어린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그대로 잠을 자려고 하고 또 그 다음날 그 입은 옷 그 상태로 또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수록 영적 옷을 갈아입기를 싫어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에게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지체 없이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 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25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은 25절과 29절만 읽었습니다만은 25절에서 3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면은 새 성품 아니면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먼저 조금 전에 봉독했던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제일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성숙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삶의 부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언급을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에 있어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말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때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짐승들은 말이 없어요. 언어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언어라고 하니까 언어지 실제로 그것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언어가 있죠.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이 언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때문에 또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악한 영들은 항상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에게 제일 먼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와는 엄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타락, 인간의 고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말과 그 사람의 인격을 거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유명한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말을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25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니까 불신자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첫 번째로는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불신 세계는 그야말로 거짓말이 난무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그게 뭐예요? 후보자가 되면은 단일화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겠다 해놓고는 후보자가 되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행동을 하죠. 또 상대방에서는 단일화만 하겠다면은 모든 방식을 다 따라가겠다. 그랬다가는 또 자기가 유리해지니까 또 말을 바꿔버리죠. 거짓말이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시골 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고 있다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사고가 나가지고 말이죠. 도로에서 튕겨나가서 큰 부상을 당했어요. 지나가는 시골 노인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시골 노인에게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나를 좀 구해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노인은 그 국회의원을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사실을 알고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신이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말은 통 믿을 수가 없어서 죽은 걸로 생각하고 땅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거짓말이 팽배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표지를 삼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 틀림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거짓말을 해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겠어요? 왜 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냐면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예요. 지체가 된다라는 말은 교제의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한다면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쪽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어지면은 같은 성도들이라도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목사와 성도들 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약에 목사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을 때는 목사하고 성도들 간에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유명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과격한 실천이라는 말을 썼어요.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천을 해야 될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실천을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신앙인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되는 말. 이 은혜가 얼마나 참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만 놓으면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좋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인 성도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끼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첫 번째 주였잖아요. 첫 번째 주는 저희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하지 않고 가정교회별로 따로 이제 식당으로 가서 지역 주민들과 서로 교제도 좀 하고 할 겸해서 지역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도록 하는데, 일가정 식구들도 따로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점심을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 이제 식사비를 내야 되잖아요. 식사비를 내려고 마음의 준비를 할 때쯤 되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금미라 권사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목사님 식사비 제가 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필이면 그날 또 그냥 고기까지 별도로 시켜가지고 먹었거든요. 식사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그냥 식사비를 갖다가 대신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는 서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첫 번째로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을 주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 상대방에게 나쁜 감정을 주는 말을 하면은 은혜가 되기는커녕 기분만 상하죠. 감정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감정이 상하던가요? 과격한 말, 감정이 절제가 안 되어지는 그런 과격한 말을 들을 때, 무리한 말을 들을 때, 아니면 이기적인 말을 들을 때, 자기를 과시한다든지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아니면 음란한 말을 들을 때, 이런 말들은 다 다른 사람을 감정 상하게 만드는 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가라라는 뜻은 형제를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경멸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뜻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같은 믿음의 형제들 간에도 과격한 말을 한다든지 이기적인 말을 한다든지 무리한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경우에 합당하지를 않아요. 믿음의 형제들 간에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할까요? 믿음의 형제들 간이니까 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조심을 해서 해야 되겠죠. 위로하는 말, 이해하는 말, 격려하는 말, 도와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다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말들이에요. 상대방이 잘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상대방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은혜가 돼요. 위로받고 권면받고 칭찬받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성도들 간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을 하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셔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를 도와주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말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어버이들에게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조 중에서
어른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른이.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는 어른인데 행동하는 것은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심리학적인 아니면은 상담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덜트 칠드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나이는 어른인데 행동하는 것은 어린이처럼 행동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걱정을 끼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어른이. 불쌍한 사람이죠. 자녀들에게 진정한 어른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 진정한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말과 행동을 하셔서 교회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로서 자신의 성숙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야 됩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더러운 감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덕을 끼치는 선한 말, 즉 상대방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성숙한 말들만 하셔서 우리 금바위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가능한 빠른 속도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자라가고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성숙한 신앙인은 성숙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을 할 때 성숙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금바위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